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영광의 보좌에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주여, 오늘 이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려 그 은혜 느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사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21287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라이센스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라이센스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므로 라이센스가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하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또 라이센스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그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또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에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기도 응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를 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결국은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에 삼킨 바 됩니다.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은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는 라이센스를 바로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3일 동안.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를 그는 바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하드 트레이닝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이 요나가 라이센스를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바로 피쉬 칼리지, 바로 물고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기도 응답의 라이센스를 받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라이센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터득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했지요. 그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 속에서 피쉬 칼리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mercy seat, 긍휼의 자리, 소위 시은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지성소 안에 바로 이 시은자의 둘레의 피를 뿌려서 용서함을 받지요. 왜?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 시은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넘치는 한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의 라이센스를 받고 그 긍휼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지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것은 바로 긍휼의 자리에 나가라는 말인데, 그 긍휼의 자리는 바로 긍휼을 확신히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하나님의 긍휼이 관을 내게 씌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긍휼의 라이센스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 기도의 라이센스를 그는 받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 이는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했다는 단어는 매우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이런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곤고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인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식, 깨닫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죠.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의 완전한 턴어라운드, 바뀌어지는 행동이 옮겨지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인격의 3요소 중 감정적인 요소의 변화를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은 바로 감정적인 회개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성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선생을 판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기에서 그는 머물렀습니다. 감정적인 회개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했으나 돌이킴이 없는 뉘우칠 회, 돌았을 괴,
돌아섬이 없는 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요, 감정적인 회개요,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멜로마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뉘우침뿐입니다. 그 다음은 의지적인 요소의 변화인 에피스트로포란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로포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입니다. 의지적인 변화, 매우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은 죄는 니느웨로 가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향한 불순종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선지자인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신다는 것 알면서 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단숨에 니느웨로 달려가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에서 생각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생각했다라는 이 메타노이아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를 했더니 주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자기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기술이나 인생 캐리어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되 온전히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던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던지신 그분이 우리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E.M. 바운저라는 기도의 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회개의 기도에 인색하지 말고 용감해야 한다. 회개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긴급한 손길을 요청하는 최선의 SOS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피시 칼리지, 소위 대학, 물고기 대학에서 회개의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 그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 기도의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기도의 라이센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나이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고대 광실이 아닙니다.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냉방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 아니라 화씨 104도 내지 108도 사이의 열기를 뿜어내는 찜통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고랑진미가 아니라 찰랑거리며 입으로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물고기의 오물들입니다. 지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조건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날 희망도 전혀 없고 머리에는 노도 광풍이요 숨막히는 악취의 열기가
뿜어내는 캄캄한 밤인 절망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예측 불여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보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를 맞으면 두 종류의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는 오고마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머니는 따라가서 회초리를 그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엄마 치마 폭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는 엄마 나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 줘 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가도 회초리를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그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멍든 아픈 회초리 자국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죠. 그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요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망갔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것은 엄청난 변화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니까?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한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에게 최선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리고 최선을 주시고, 그것도 적당한 것이 아니라 최하발이가 아니라 최선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환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자신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자신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 2절의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sab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기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저 구원만이 아니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아직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서 아직도 자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자신의 부르짖은 음성을 들으셨고 라는 과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이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 그는 응답의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이 되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그가 당연한 아픔과 실패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그것이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고백을 바울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풍랑 없이 불순종으로 다스스에 가는 것보다는 풍랑을 만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풍랑이 자신을 살리는 최대의 유익의 도구가 되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요나의 이면은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입에서 감사가 나왔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주시고 최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감사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감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침침한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모래사장으로 토해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의 풍난도 결국은 나를 최선의 유익이 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역시 절망의 가시밭길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애의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설령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피시 칼리지에서 3가지 자격증을 따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Affliction College, 곧 고난의 대학에서 3가지 자격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자격증, 회개의 자격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격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한 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아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아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통성으로 각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격증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자격증을 갖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격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돌이키게 하옵시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시고 최선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라이센스, 회개의 라이센스, 감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림은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여 그 고통과 고난의 칼리지에서
참 귀한 자격증을 받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회복을 기다리는 강남중 집사님에게 은혜를 입히시사 하루속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치유함을 받는, 그래서 간증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양념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신상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